신약성경 183페이지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31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30절, 31절은 다같이 읽겠습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드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함께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절이 지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바로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31절의 말씀으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이 본문 앞에 서면 이런 질문이 문득 떠오릅니다. 과연 나는 부활을 어떻게 믿고 있는가?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을 무엇보다 부활의 증인으로 여겼습니다. 단순히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신 주님을 실제로 경험하고 증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주 강하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우리가 전하는 복음도 모두 헛것이다. 이 말은 단순한 교리가 아니라 신앙의 뿌리를 건드리는 고백입니다. 이 부활이 무너지면 신앙 전체가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주일 예배가 왜 중요한지도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왜 우리는 다른 날이 아니라 주일에 모여 예배를 드립니까? 전통?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전통이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이 날이 예수님께서 죽음을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예배는 바로 부활 위에 세워진 예배인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쉽게도 오늘 살아가는 많은 성도들에게 부활은 점점 익숙한 말이 되어버렸습니다. 입으로는 고백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점점 멀어지는 하나의 신앙적 표현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부활절도 어느새 하나의 행사처럼 지나가 버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부활절이 한 주 지난 오늘 우리는 다시 묻게 되는 겁니다. 나는 정말 부활을 믿고 있는가? 믿는다면 그 믿음은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하는가? 여러분, 이 질문은 결코 가벼운 질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이 형식인지 아니면 살아있는 믿음인지를 드러내는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신약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중요한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가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중요한 이야기라면 성경 곳곳에서 언급되어야 하는데
왜 주님의 행적을 나타내는 신약 성경에는 그 이야기가 적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의 부활은 더 이상 설명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이미 삶의 전제로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서로 깊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매번 사랑합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그 사랑이 분명한 것처럼 그들에게 있어 부활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 부활을 아주 깊이 있게 설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리고 이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고 선포합니다. 여기 이 표현 삶을 얻는다라는 표현은 단순히 존재를 유지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헬라어로는 살아나게 된다. 다시 말하면 참되게 살아있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질문하게 됩니다. 그럼 살아있다는 것이 뭡니까? 숨쉬고 하루를 버텨내는 것이 살아있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영혼이 깨어있고 생명이 흐르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까? 복음서는 이 부활의 이야기를 조금 다른 형식으로 전합니다. 설명이 아니라 이야기로, 논리가 아니라 사건으로 우리 앞에 보여줍니다. 이를 우리는 빈 무덤 이야기라고 부릅니다. 무덤이 비어있고 죽으신 줄 알았던 주님이 다시 나타나시는 그 장면들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겁니다. 노라면, 당신이라면 이 일을 어떻게 받아들이겠냐고 말입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의 편지에는 이런 이야기들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바울이 활동하던 그 시기에는 아직 부활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이 살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런 예면 어떨까요? 우리 이영무 장로님을 우리는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 장로님에 대해서 우리는 다 굳이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 세대가 지나면 이건 좀 달라집니다. 그러면 이 장로님에 대해서 뭐를 남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경험했기 때문에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부활을 직접 보았던 사람들이 하나 둘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이제는 그 경험을 기록으로 남겨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위 복음서가 기록된 겁니다. 사람들의 기억 속에 있던 부활이 이제는 말씀으로 남겨져 다음 세대에게 전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말씀은 단순한 과거의 기록이 아닙니다. 그때 그런 일이 있었다, 이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아 역사하신가를 보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라보는 이 시간, 우리가 단순히 부활을 아는 자리에 머물지 않고 부활을 다시 경험하는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말이 아니라 생명이 되고 고백이 아니라 실제가 되는 은혜가 바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이 마음을 담아서 우리 부활로 둘러싼 그 이야기 한 목판으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복음서에서 전하는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는 조금씩 다릅니다. 때로는 겹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다양한 이야기들 가운데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뭐냐면 주님이 살아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가운데 마가복음은 가장 짧고도 담백하게 이 사건을 전합니다. 그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안식일이 지나고 이른 새벽 예수님의 시신을 돌보려고 무덤을 찾았던 세 여인들이 그곳에서 예수님의 시신을 찾지 못하고 놀라서 돌아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겉으로 보면 너무 조용하고 어쩌면 허전하게 느낄 수 있는 장면입니다. 하지만 그 무덤, 소위 빈 무덤이 부활의 시작을 알리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으로 오면 이 이야기는 좀 더 깊어집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나오지 않던 장면들이 등장하는데 그 가운데 특별히 우리의 시선을 붙잡는 인물이 나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도마입니다. 사람들이 그를 평가하기에 그는 의심 많은 제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삶을 쫓아가다 보면 그는 결코 가벼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위기가 닥칠 때 그것을 직감했을 때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고 말할 만큼 아주 용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도마가 오늘 본문에서는 오히려 믿음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아쉽게도 아니 공교롭게도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우리가 주님을 보았다고 전했지만 도마는 선뜻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자국에 넣어보고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잘못된 겁니까? 사실 우리의 마음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상식적으로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을 무조건 믿으라고 하는 누구라도 주저하게 됩니다. 더욱이 우리는 그 현장을 직접 본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도마의 반응은 불신앙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진지한 신앙의 한 모습이라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들에게 지나 다시 주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이번에는 도마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문은 여전히 닫혀 있었지만 주님은 그 가운데 서서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은 단순한 인사가 아닙니다. 주님을 잃은 그 두려움과 혼란 속에 있던 제자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도마를 봤을 겁니다. 그리고 도마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 뉘앙스를 어떻게 느끼십니까? 주님이 지금 화난 상태일까요? 책망하는 상태일까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주님은 도마의 의심을 책망하시기보다 그의 자리까지 친히 찾아오셔서 그 믿음을 일으켜 세우시는 겁니다. 그러면 도마는 과연 그 옆구리에 손을 넣어봤을까요? 아니요. 그는 더 이상 확인하게 하지 않습니다. 단 한마디로 고백을 터뜨립니다.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은 단순한 감탄이 아니라 신앙의 중심을 꿰뚫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스승, 선생님이 아니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는 나를 본보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리라. 사실 이 말씀은 도마에게 한 이야기라기보다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말씀이라고 봅니다. 우리는 도마처럼 직접 보고 만질 수 있는 기회를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향해 복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은 아무 근거 없이 무조건 믿으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믿음에는 분명한 두 차원이 있습니다. 하나는 신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알고 그분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와 죽음의 권세를 깨뜨렸다는 사실이 우리 믿음의 근거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결코 생각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르게 생각하고 깊이 이해하는 데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성은 신앙과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교회의 역사를 봐도 치열한 신학적 고민과 논쟁 속에서 세워졌던 겁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깊은 고민이 없었다면 오늘의 교회도 존재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질문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질문을 통해 더 깊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또 하나의 차원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절대적 신뢰입니다. 눈으로 보지 않아도, 손으로 만지지 않아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입니다. 씨앗 속에서 아직 보이지 않는 꽃을 믿는 것처럼 우리 삶 속에서 아직 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를 신뢰하는 겁니다. 이 믿음은 계산을 넘어섭니다. 조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온전히 맡기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혼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라는 것입니다. 부활을 직접 경험하지 못했던 요한 공동체의 성도들이 믿을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그들 앞에 모여진 공동체의 증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 믿는 겁니다. 함께 예배하고, 함께 고백하고, 함께 그 믿음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자신을 맡긴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환경이 변해도, 형편이 어려워도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안에서 더 깊은 평안과 담대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상황은 그대로입니다. 환경도 그대로입니다. 그런 것을 대하는 사람의 마음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깊이며 부활의 신앙이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가는 능력인 겁니다. 그럼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이런 절대적인 믿음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너무 막연하다, 확실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냐고 묻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과연 세상이 말하는 그 확실성은 무엇입니까?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세상 역시 나름의 믿음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어떤 이는 정치의 인생을 걸 것이고, 어떤 이는 돈과 성공의 모든 것을 맡깁니다. 또 어떤 이는 자신의 능력과 경험을 절대적인 기준처럼 붙들고 삽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더덥고 흔들리기 쉬운 것인지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아왔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그 속은 금방 무너질 수 있는 모래의 집과 같은 겁니다. 또 한편으로 어떤 이는 아예 믿을 내상을 찾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듯 보이지만 그 마음 깊은 곳에는 설명할 수 없는 공허와 허무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 뭘 알고 있냐? 그냥 적당히 살다가 가면 되는 거지. 그러나 그 내면 깊은 곳에는 방향을 잃어버린 영혼의 외침이 담겨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삶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깊이에서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 아무 영리 없이 쉬듯이 우리는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이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믿음의 말 쉽게 할 수 있지만 그 깊이로 들어가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때로는 두려움이 밀려오고 때로는 의심이 고개를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이 믿음조차도 우리의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믿음의 깊이에 들어갈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속한 요한복음 20장 마지막 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 마지막 절은 우리에게 이런 변화를 말씀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생명을 얻는 겁니다. 단순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삶, 하나님 안에서 숨쉬는 삶, 소위 영원히 자유로운 삶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뀌어집니까? 이 부활의 믿음은 단지 마음속에 간직하는 생각으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이 부활의 믿음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드러나야 한다는 겁니다. 두려움 앞에서 주저앉기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선택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염려 속에 휘둘려 있기보다 기도로 맡기는 삶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사랑을 못 나가기보다 사랑으로 반응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작은 일을 결정할 때도 내가 어떻게 할까를 묻기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 무엇일까 묻게 되는 삶, 바로 그것이 부활을 믿는 사람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삶 전체가 하나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 도마의 고백이 더 이상 그의 고백으로 머무르지 않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도입니다. 성도는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을 향해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복되다. 이 복됨은 세상이 줄 수 없는 복입니다. 환경이 바뀌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 상황이 어려워도 무너지지 않는 소망, 죽음 앞에서도 꺼지지 않는 생명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가 이 믿음의 자리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머리로 하는 믿음을 넘어 삶으로 살아내는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맡기는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부활을 증언하는 살아있는 이야기로 세워지고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생명의 향기가 흘러 넘쳐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